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 지도자로, 회의의 인도자로 함께하고 또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결론들을 내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과 성숙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본인 자신 스스로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생활, 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맨 처음 언급하는 게 시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해가 되고 믿음이 제대로 고백되어진다면 시험은 시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시련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경건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말을 제갈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 이웃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 야고보 당시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차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실세했던 로마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로마인, 또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귀족과 평민, 남자와 여자, 그 외에도 수많은 구분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치관, 그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이런 구분들은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여러 모습에서 좀 바뀌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차별, 계급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는 기독교,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지경이죠. 특별히 로마인, 최고의 실세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로마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 감옥에서 얻어맞고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각 대우가 달라집니다. 때린 사람들이 찾아가서 용서하고 잘못을 비는 이 일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로마이라고 밝히니까 즉각적으로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계급 사회의 풍토 가운데서 서로 간 신분과 차별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곳,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쌍놈, 양반 얼마나 참 컸습니까? 남자, 여자 구별하고 계급이 많았죠.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해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설 수 있게 된 곳이 바로 복음이 증거된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귀족도 평민도 남자도 여자도 신분의 구별 없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교회지만 이 사회 속에서의 신분이 있고 성별이 있고 인간적인 차별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회사 사장, 밑에 직원,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서로 그 안에서도 눈치가 보여주고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상황도 이러한데 이때 당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집에서는 노예였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나보다 먼저 다녔어. 교회에 어느 정도 직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종이 주인이 노예한테 뭘 배운다는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더구나 이때 당시는 완전한 구분된 계급사였는데 이런 신분상의 구별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이런 질서 흐트러 버리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 제도 속에서의 구별은 분명히 있죠. 이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볼 때나 평가를 할 때 뭐 기독교를 뭐 두 단어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박애, 평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과 평등. 이 평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인권이 새로워지고 남녀 간 차별이 철폐되고 신분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늘의 권리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를 처음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당시 성이 없다는, 박씨, 김씨 이런 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왜 성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나가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서로 나아가는 것. 근데 80년에 예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 된 이 동굴 안에 10개의 관이 있었는데 6개의 관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비문이. 거기에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돼 있었고 2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또 예수의 아들 유다 뭐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수도 결혼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쭉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2007년 2월 26일에 여러 나라에 상영이 됐는데 3년여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타이타닉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던 제임스 캐머런 이 감독하고 이스라엘 태생 캐나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야코보비치라는 양반이 예수의 매장 동굴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별히 아모스 클로너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에서 발견된 이름들은 예수의 가족의 이름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이름들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이름, 성 없이 막 많은 예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표시로 성도 없이 지냈던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가족이고 하나라는 속에서도 완전한 차별이 있었죠. 그런데 성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들, 현재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겠습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평등의식 다른 종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평등사상의 기초를 두고 야고보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돌아가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진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냐?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줬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뭐 고위공직자거나 뭐 진골, 성골, 뭐 왕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신분이 왕자고 공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영광의 주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사형에 처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하게 고개 뻣뻣하게 세울 것도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셨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종례도 없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무엇을 믿는가, 어떤 것을 알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거죠. 분명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러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비록 신부는 종이고 별 볼 일 없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큰 자리에 서게 된 만큼 저 사람도 인간적인 신분은 비록 가장 비천하고 낮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서로 존경하고 세워주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윤리나 도덕은 그렇지 않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알고 지내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나가죠. 아예 보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하고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을 내가 알아두면 유익하겠다 싶어서 접근을 합니다. 이런 유익성,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선행의 첫째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칭찬,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내게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박수 쳐주고 그 명예를 주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모습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습관이 옆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기쁨이 되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이런 또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의 만족과 자존심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앙심의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수 이승철 씨 대마토를 피워가지고 2번이나 구치소에 갔었죠. 이승철 씨가 대마초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똥꼬쇼라고 하는, 여기서 아시는 분은 한 분 있나 2분 있나 3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욕적인 이 신체 검사를 해요. 이게 처음 당하는 사람은 좀 황당해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담배나 대마초를 끊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굴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스타였는데 들어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검사를 당하니까. 좀 어떻게 하냐면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흉기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늘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고 라이터 돌 같은 것 이렇게 불 붙일 수 있게 막 그런 것들을 숨겨갖고 오기도 해요. 피부 속에다 이렇게 숨기고 이 머리 속에다 숨기기도 하고 항문에다가 비닐로 싸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고 밝혀낼 수 있도록 아예 발가 벗깁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시키고요. 이렇게 허리를 딱 숙이고 항문 뒤로 돌아 해가지고 엉덩이를 벌립니다. 항문이 벌어지게까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니까 내가 대마초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는 이 굴욕감을 느끼면서 피해야 되겠냐 하면서 그 뒤로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런 자존심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일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만 죽이고 나갈 수 있어도 이 세상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자존심만 죽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되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일반 사람들의 선행의 근거, 제대로 사는 근거가 뭡니까? 내게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내 명예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내 자존심이 손상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기에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윤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됐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죄인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준 겁니다. 그래 우리 1절 하반절에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 이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차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가 근거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에 돈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개역 한글이나 바른 성경 번역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 성경, 뭐 어린이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대부분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 모습이 조금 더 여러 사람한테 보일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만큼 외모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나가는 사회죠.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는 곳이 사람인에서 작년 말에 기업 372개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이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조사한 결과 55.6% 즉 절반 이상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뭐였냐면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 이게 55.1%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몸을 만들려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을 관리하는 정도면 자기 관리 잘할 것 같다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고객, 거래처와 대면 시 유리할 것 같아서 43%,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30.4%,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 21.3%,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 12.6%, 부지런할 것 같아서 12.1%, 복수 응답을 하게 했었어요. 뭐 기업뿐이겠습니까? 어디고 다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졌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짠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치도 딱 돼 있고 뭐 기품이 있게 보여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사무엘도 겉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로 목사를 했다면 저는 키가 작아서 목사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동생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중심, 이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만약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살고 있다면 너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차별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죠.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가장 먼저 차별하는 게 뭡니까? 2절, 4절 말씀에 나타나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 우리를 아마 평생 물고 늘어질 지긋지긋한 악질, 고질병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문제예요.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말씀 그대로 부자고 유능하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든다면 엄청 반갑게 맞아주면서 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옷도 뭐 그렇게 입고 지위도 낮고 초라한 사람이 왔으면 그냥 거기 앉으세요. 뭐 별로 반갑게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근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런 문제,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왜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를 특별히 우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왜 부자를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면 뭐 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돈을 잘 쓰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겉에 있는 돈만 보고 나가니까 그 사람의 진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부자다. 벌써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돈에 많고 적음 이런 것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보는 게 달라지고 무슨 차를 타느냐? 달라지죠. 실제로 안산에 있는 개척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던데요. 주일에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또 교인들 다 부부에게 점심도 잘 대접하고 아주 반겼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목사님이나 또 교우들이 환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주소를 딱 적어주면서 목사님한테 저희 집을 한번 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날짜를 잡아서 정한 시간에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집이 맞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일하는 분들인가 보다 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두 분이 나와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 거부하는데 그 앞전에 갔던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의 이 남루한 옷차림을 바라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교회만큼은 자신들의 이 옷차림과 아무런 상관없이 뭐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다 환대해줘서 한 번은 그러려니 하고 두 번도 하고 갔는데 역시 똑같이 뭐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목사님 부부의 방문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얼마나 교회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뭐 안 봐도 알죠.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옷을 좋게 입든 나쁘게 입든 몰라요. 명품인지. 아무리 뭐 1억짜리를 걸치고 와도 그것이 5일장 패션인지 명품인지 브랜드도 모릅니다. 아는 브랜드 뭐 샤땡 뭐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어떤 모양인지도 몰라요. 이름만 또 불러서 알지. 그러니 그 외모로 별로 판단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인간의 주특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찾아온다고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차별이 있어버리고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버린다면 곤란하죠. 분명하게 알아요. 사실
부자가 나를 도와서 좀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부자가 내가 붙어갖고 잘 있으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게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그냥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세 끼만 먹으면서 이렇게 두 끼만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까지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한번 쭉 둘러보면 아실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나 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뭐 풍족하고 뭐 소위 재산이 억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순교는 로또 맞아가지고 딱 꼽을쳐놓은 분들이 있으면 몰라도 겉으로 볼 때 부자라고 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주님 덕분에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하여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기대도 안 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때 진정한 교회가 자리 잡아질 수 있다. 오늘 야고보가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북교회 모든 교우들, 정말 어느 곳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외모로 판단하고 구별하지 않아서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모습이 있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할 나북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을 지낼 때 정말 속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차별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처럼 고귀한 존재들이고 함께 평생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 섬기고 더 살피고 더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옵고